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의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에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여 점령하는 그 이야기를 다룬 성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함에 있어서 교두보가 될 이 여리고 성에 가까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에 들어가서 정복을 해야 됩니다. 이 여리고 성은 이 가나안 방어의 군사적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가나안 중부로 통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이 성을 점령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을 점령하지 않고는 절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고 정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을 직접적인 군사적 타격으로 공략을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천연 요새와 같은 그런 성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이 성이 굳게 닫혔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다 듣고 이 성을 굳게 닫아 놓으니까 이 지금 불가능한 어떤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에 처한 겁니다. 그리고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요새 중에 요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근데 당시 이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는지 조사를 해봤는데 이 여리고성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쪽 벽에 있는 두께가 한 4, 5m 정도 되고 외벽은 한 2m 정도 된다. 그러니까 합치면 거의 뭐 6m, 7m의 벽이 쌓여있고 높이는 한 9m, 10m 정도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심한 공격에도 버텨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이 성이 위치한 곳이 어디냐면 아주 가파른 경사 위에 경사지 정상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 밖에는 또 암석으로 만든 장애물들을 3, 4m 높이로 이렇게 설치를 해놨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난공불락의 성이고 금성철벽의 요새라는 것이죠.
이미 38년 전에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의 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보고가 과장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민수기 13장 28절에 보니까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다 그렇게 했어요. 또 신명기 1장 28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까? 우리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 딱 섰을 때에 야, 이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무너뜨리기가 힘들어, 그렇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유일한 방법은 장기간 성을 포위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손들고 항복하기를 기다린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 3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도달했던 그 시기가 어느 때냐? 곡식 거두던 시기예요. 아주 양식이 풍부했던 그런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는요, 먹을 양식도 풍족하게 있는 거예요. 비축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요새예요. 뭐 거대한 벽으로 쌓여 있고, 장벽이 있고, 암벽이 있고, 식량도 많고, 포위해도 이게 엄청나게 오래 버텨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포위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스라엘에겐 더 불리해지는데, 왜 불리해지냐면 이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해서 공격해 들어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누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아주 근엄하기로 소문난 목사님. 근데 어느 주일날 이 목사님이 이제 교회 학교를 한 바퀴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한 아이가 그날 배운 말씀을 막 도와주다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그 그림 그리는 모습이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목사님이 가까이 닿아서 물었습니다. 얘야, 뭘 그리고 있어? 그랬더니 이 평소에 본 적도 없는 목사님이 이 질문을 하니까 아이가 너무 깜짝 놀라서 저 여리고성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런 거. 목사님이 질문을 하고 싶어졌어. 야, 그러면 그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린지 아니? 그랬더니 아이가 몹시 당황하면서 아니에요, 제가 안 그랬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목사님도 또 당황했어요. 또 다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는 그냥 누가 그랬는지만 말하면 된단다.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지? 그러자 아이가 눈물이 핑 돌면서 제가 안 그랬다니까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이의 그 교회학교 담당 선생님이 오셨어요. 목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아니, 뭐 큰일은 아니고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교회학교 선생님이 아이의 머리를 끌어안으면서 목사님, 이 아이는 정직한 아이예요. 그런 짓을 할 아이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이 충격을 받고 그래요, 알았어요 하고 부장 장로님을 불렀습니다. 장로님, 제가 저 아이에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리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안 무너뜨렸다 그러고, 선생님께 물어보니까 저 아이는 정직한 아이라 그러는데 이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입니까? 이 장로님이 심각하게 생각하시더니 이윽고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근데 목사님 그 대답을 듣고요, 그냥 기절해버렸다는 거예요. 장로님 뭐라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그 여리고성 다시 세우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여리고성이요, 무너졌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어떠한 여리고성 같은 그런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문제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의 여리고를 공략하고 또 무너뜨릴 수 있을까? 첫째로는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의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요,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세요. 모든 백성들이요,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라는 겁니다. 그리고 6일 동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을 불면서 언약궤 앞에서 성을 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바퀴를 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바퀴를 돌았을 때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한꺼번에 길게 불러요. 백성들은 그 길게 부는 나팔 소리를 들릴 때 큰 소리로 와 하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이 무너진다. 그게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가만히 들으면요, 아이들 장난과 같은 그런 명령이에요. 무슨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화살을 가지고 뭐 무기를 만들어서 공략을 해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성을 한 바퀴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은 다른 날과 다르게 일곱 번 들고 고함을 외쳐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작전 명령이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도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요? 바보들 아니야? 바보들의 행진이라고 말할 게 틀림없습니다. 근데 본문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불만했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아무 말 없이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그 성을 돌았다는 것입니다.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명 가까이 되는데요, 그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그 성을 한 바퀴 도는데 최소한 2시간은 걸렸을 것이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그 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7번을 돌았어요. 하나님 지시한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순종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불평과 원망 없는 순종이 그들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기적을 경험하겠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한 성도가요, 이혼을 결심하고 작정을 하고 마지막으로 목사님께 한번 여쭤보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혼을 결심하고는 그 성도에게 아무리 이혼하시면 안 된다라고 설득을 해도 이 말이 이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성도님, 만약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 뭔가를 명령하신다면 무조건 순종하시겠습니까? 근데 머리를 푹 숙인 채 아무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에 불순종하기로 작심을 하고 있는 그런 성도, 그런 사람에게 성령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시지 않아요. 마태복음 13장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각오하고 염려, 걱정 다 주께 맡겨버리고 순종하게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리라 하는 이 마음이요, 분명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내가 고난당하지, 내가 손해보지, 이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손해본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고난받는다. 또 여러분,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신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받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 다 피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피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순종을 배우라고 하니까 무슨 돌을 닦아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신앙생활은 돌을 닦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것은, 믿음 생활하는 게 뭐냐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동행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분께 감사하는 것이고, 그 믿음의 핵심은 뭐냐? 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과연 순종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오늘도 그냥 교회에 왔다가 말씀만 듣고 그냥 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참으로 존경하는 어느 교회 목사님 계신데요, 그 목사님이 교회가 부흥하려면 주님께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주님께 순종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애를 쓴다고 순종이 쉽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알아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마음의 목적이 그냥 순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 자체가 교회 부흥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교회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을 하는 것, 목적은 그거고 순종은 수단이 됐다는 거예요. 순종한다고 했지만 마음 목적은 온통 교회 부흥에 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면서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되지? 왜 이렇게 성도들이 안 오지? 왜 이렇게 새벽 기도에 사람들이 안 오지? 왜 부흥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가? 하면서 늘 불안해하면서 목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순종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이거는 고스란히 저에게도 적용되는 문제예요. 순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순종하는 게. 교회 부흥을 빨리 일으켜내고 싶은 그런 조급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개척해서 이제 3달 가까이 되는데 하나님 이 3달 동안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도가 막 밀려올 걸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만의 착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점점 두려움이 몰려요. 네. 그래도 보내주시겠지 순종해야지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하루 이틀 지났는데 별로 이렇게 또 좋은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지 않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가져야 될 목적은 교회 부흥이나 어떤 내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이게 목적이 아니라 순종 그 자체여야 되겠더라고요. 부흥이나 어떤 좋은 일들은요, 선물이더라고요. 근데 선물은 주셔도 그만이고요, 안 주셔도 그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의 삶을 살았다면 그것 자체가 성공이고 그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부흥은 주님께 그냥 맡기고 나는 그냥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만 하며 살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이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도요, 똑똑한 사람이 많으면 이 교회가 잘 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분란이 더 많이 일어나고 더 시끄러운 소리가 나더라고요. 사람의 똑똑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똑똑하지 못하더라도 묵묵히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많은 곳에 사랑의 역사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이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함락 작전 이런 식으로 해라라고 감행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훈련시키신 겁니다. 여리고 함락 작전은 믿음 작전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방향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돌기만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순종하며 돌면서 그 마음속에 어떤 의심과 불평들을 극복해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돌았고 돌면서 믿음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면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신들을 잠재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기게 하시려라는 견고한 믿음이 그 안에 생겨났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이기게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게 하는 것, 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믿음을 원하시고 그들의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진짜로 믿느냐 하는 그 믿음을 심는 아주 좋은 믿음 훈련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상치 못한 어떤 것들을 순종하라 하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에 내 안에 믿음을 주시려고 믿음 훈련을 시키시는 거구나.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한번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슈메이커라는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10% 순종하면 10% 행복, 50% 순종하면 50% 행복, 100% 순종하면 100%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온전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순종이 기적을 낳는 거예요. 100%의 순종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응답받는 비결이 되고 순종이 우리 인생의 문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침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성을 도는데 성을 돌면서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것이. 이 10절 말씀 속에 침묵하라라는 명령이 3번 반복해서 나와요.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3번에 걸쳐서 삼중 강조를 한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라는 말은 본래 원문을 보니까 왁자지껄 떠들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성을 돌면서 일체 말을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왜 침묵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나팔 소리를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성을 도는데 자유롭게 막 떠들면서 왁자지껄 떠들면서 잡담하면서 성을 돌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들이 그냥 자꾸만 말을 통해서 나오게 될 거예요. 온갖 부정적인 말들, 불평하는 말들이 난무했을 것이에요. 아마도 예상컨대 이런 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야, 돌고 있다가 돌아버리겠다. 돈다고 이게 무너지냐? 돈 사람은 그냥 돌아버리는 거야. 너도 돌면서 돈 척하는 거야. 야, 너 돌았니? 돌게? 돌고 있네. 막 이러면서 막 온갖 그냥 그런 쓸데없는 말들을 내뱉고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필요한 것은 침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래 존재 양식 자체가 침묵이에요. 우리가 먼저 너무 많은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통성기도 물론 할 때는 해야 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침묵 기도도 필요해요. 여러분 특별히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일수록 더 우리가 떠들지 말고 조용히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홍해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는데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와요. 그 사면 초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게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죽어.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행하신지를 봐라.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거예요. 침묵하고 있어라. 이 두루미라는 새를 아실 겁니다. 이 독수리가 가장 좋아하는 그 먹이가 두루미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두루미가 사냥하기가 너무너무 쉬운 새라는 거예요. 이 두루미가 떠들기를 좋아하는 새랍니다. 평소에 땅에 있을 때는 제살거리면서 잘 떠드는 새라고 해요. 근데 이 두루미가 공중을 헐헐 날면서도 아주 요란스러운 소리를 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멀리서도 독수리가 그 두루미가 내는 소리를 듣고 그냥 찾아와서 금방 낚아챈다는 거예요. 근데 조류학자들이 신기한 현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두루미 가운데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그런 두루미들은요, 이 먼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될 때에 입안이 가득할 정도로 돌을 입에 물고 떠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을 열지 않고 떠들지 않고 침묵하는 것만이 자기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이 두루미가 경험을 통해서 터득했다라는 것을 발견해냈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 두루미의 모습과 흡사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자그마한 일에도 말이 많았어요. 광야길에서 온갖 불평의 언어, 부정적인 언어 다 내뱉어서 그들은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 많아가지고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에, 돌 때에 침묵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요, 열심히 일하는 봉사자들이 있는데 근데 열심히 일하면서 시험에 많이 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말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을 너무 많이. 근데 이 말을 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이에요. 우리의 본성은 자꾸만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말하고 싶고 웃고 싶고 떠들고 싶어요. 특별히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경우 사람들 찾아가 우리 고민을 막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혼자 있을 때에도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푹 쉬고 싶고 혼자만의 세계에 그냥 빠져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기 생각에 빠지는 사람들은 그 생각을 통해서 사탄이 시험을 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싸움을 할 때에 이 사탄이 극렬하게 방해를 한다는 것이죠. 기도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을 생각하게 하고 믿을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싸움을 하기 원하는 사람들은요, 침묵하고 기도해야 돼요. 말 없이 여리고를 돌게 하신 것은 온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 하나님만을 생각할 때다. 지금 하나님께만 간절히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앞에 지금 놓여진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는 지금 한참 또 어떻게 될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형편이잖아요. 대통령이 탄핵되고 지금 막 보수와 진보가 막 서로 이렇게 극렬하게 싸우고, 한쪽에서는 촛불 집회하고 한쪽에서는 태극기 집회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침묵이 필요해요. 침묵하면서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의 훈련이다. 왜냐하면 침묵을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들어봐야 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촛불 집회에 참여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태극기 집회에 참여해야 된다. 어느 쪽에 가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이 나라를 위한 일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자기 생각을 끊임없이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뭐가 정말 하나님의 생각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상 아직까지도 어느 곳에 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느 쪽도 가지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조용히 침묵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 가운데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경우도 있고,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고 힘든 그런 절망 가운데 처할 때도 있어요. 그때도 방법은 있습니다. 조용히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음성 속에 우리의 살 길이 있기 때문에, 절망을 해치고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말이나 하지 말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말하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함락 작전을 펼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장세웠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담은 그런 법궤지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을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언약궤를 앞에 두라 하면 앞에 두고, 제사장이 나팔을 들라면 나팔을 들고, 하루에 한 바퀴만 돌라면 한 바퀴만 돌고, 막 기분이 업되었다고 막 두 바퀴 돌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되게 상황이 이때쯤 되면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됐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그러면서 실망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희망을 꺾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의심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6일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들은 침묵하면서 끝까지 그 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7째 날이 되었어요. 말씀대로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라 할 때 나팔을 불었고, 소리를 지르라 할 때 소리를 크게 질렀습니다. 그러자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들을 가만히 보시면 그다지 별로 중요한 것 같이 여겨지지 않아요. 나팔 부는 것, 법궤 매는 것, 군사들 뒤를 따라 행군하는 것, 하루 한 바퀴 도는 것, 어떻게 생각하면 별로 중요한 일도 아닌데 싶어서 이거 막 순서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이 행진을 하는데 조금 더 멋지게 좀 행진하면 얼마나 좋냐, 그래서 모습을 바꾼다든지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명령이 중요한 것은 그 명령이 사람의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명령은 누가 내렸습니까? 이 명령은 하나님이 내리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 이 명령이 시시해 보이고 사소해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고 허술하게 보여도 그 명령을 내린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라면 절대로 사람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중요하게 보시더라고요. 그거를. 말씀을 그대로 정확하게 따라서 행하는가? 열왕기사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 찾아가지 않습니까? 고쳐달라고. 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에 엘리사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하인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오. 그 말만 했어. 나아만이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 명령 자체의 의미가 뭐냐? 왜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그래? 왜 또 7번 씻으라고 그래?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훨씬 더 깨끗한 물이 있는데? 그러면서 명령을 하나씩 따지게 될 때 그 명령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 장관들의 조언을 듣고 나아만이 그 명령을 그대로 따라서 행했을 때에 문둥병이 씻은 듯이 어린아이 살결과 같이 변화되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한 소경을 만나서 눈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에 그 소경의 눈에다가 당신이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단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눈을 떠라 그래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사람에게 눈을 가서 씻으라 그랬을까요? 왜 더럽게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 만들어서 눈에다 바르셨어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거기에 무슨 어떤 의학적 효능이 있는지 그런 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소경이 눈에다가 침 바른 그 진흙을 바르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요 하고 거절을 했었는지, 아니면 실로암 못까지 가서 씻어야 되는데 가기 싫어, 물이면 다 같은 물인데 왜 가까운 냇물에서 그냥 씻지?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물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명령을 문자 그대로 지켰느냐 실천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그 말씀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를 부탁해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지시하는데 뭐라고 지시하죠?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 말씀을 바꾸지 말고 변기하지 말고 정확하게 보고 그대로 따라 행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 그 명령을요 하나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여리고 성, 난공불락의 성이요 그냥 한 번에 확 무너진 거예요. 20절 말씀 보세요. 이에 백성을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고고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요, 이 여리고 성이 밖에서 안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이 말은요 밖으로부터 공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안에서부터 밖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지진 같은 현상에 의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진이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론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성벽 외벽의 한 부분이 무너지지 않았답니다. 근데 고고학자들은 그 한 무너지지 않은 한 부분이 기생 라합의 집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여리고성이 무엇입니까?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여리고성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의 자녀들이, 또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절망하지 않습니까? 괴롭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고 응답되지 않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현실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침묵하는 가운데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보시고 그 말씀에 정확하게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되 중간에 도중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위기가 있어요. 순종하다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리고성을 6바퀴, 7바퀴, 13바퀴 돌 동안 그들이 침묵하고 아무 말하지 않고 묵묵하게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고 계세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언젠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맡고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고 이 나라와 사회를 맡고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고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맡고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런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하면서 수많은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 험담 많은 것들을 털어놓았지만 하나님 그들이 기어코
하나님의 계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제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여리고를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이 순종하였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지라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많은 말들을 하고 싶지만 그 많은 말들을 꺼내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주의 말씀대로 빠짐없이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심 위에 순종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